사람은 받기 어렵고 다른 불법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선지식을 뵙고 지리까지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희 난제는 참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가 어려워서요. 이렇게 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 오늘 정말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제는 애들도 이제 살만하게 됐고 이제 남한테 돈꾸러 안 가도 될 만큼 이제 됐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마음 놓고 이제 편히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나도 이제 놀러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편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조용한 거예요. 아주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데 한 3일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받고 있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하루 걸려서 요양병원을 문병을 다녔는데 이제 아들이 아프니까 그 간병인한테 그랬어요. 저 이제 그 아들이 아파서 아들 보러 가야 되니까 여기 자주 못 오니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애들 아버지가 갔어요. 근데 1년도 채 못 돼서 아들이 또 갔어요. 이렇게 3년을 연거푸 해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한테 이게 무슨 업보인지 먼저 그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죠? 어머니요. 친정 어머니요. 연령상으로도 제일 위시죠? 그때 당시에 돌아가실 때 92세였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건 그렇게 고통으로 느껴지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것은 큰 가슴에 상처라고 할 정도로 큰 슬픔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고상이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셨는데 마침 아들이 아프다고 그러고 문병을 소리 하는 바람에 돌아간 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자주 못 오고 어머니가 그때게 길을은 알아들었어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병사가 필요했죠. 네, 간병인이 있었고 또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아들이 아픈 줄을 알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앞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제일 먼저 어머니는 연령상으로 봐서는 호상이고 괴로울 일이 아니지만은 잘만 하면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아들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소홀히 하신 것이 그분의 죽음을 빨리 오게 한 것. 그것이 걸리셨던 거죠. 네. 두 번째 돌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남편이 애들 아버지요. 근데 그분은 어쩌다 돌아가셨습니까? 병으로 갔는데요. 우리 아들이 아프다는 걸 모르고 갔어요. 안 알리셨겠죠? 네. 그럼 아들이 아팠을 때 이미 그분도 병석에 누워 계셨을 때인가요? 네. 그분은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78세. 좀 더 사실 나이인데 좀 안 됐군요. 네.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죠. 어머니가 3년 됐고. 근데 술을 좋아하셨습니까? 네. 남편이? 네. 그러시죠. 병명은? 신장병으로요. 신장. 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당히 괴로우셨습니까? 안 괴로웠어요. 아들이 아픈 거기 때문에 아들한테 올인해가지고 아들 생각만 하느라고 괴롭진 않았어요.
만약에 아들의 간호를 좀 폐지하고 남편만 위해서 정성껏 다 했으면 좀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은 친정어머니하고는 뭐 서로 무관하죠. 장모님이시니까. 예.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남편한테 마음대로 충격도 되시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아드님은 굉장히 아마 젊은 나이로 세상 떠난 것이 그렇게 상당히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기도 하고 네. 공부를 대학교부터 박사까지 하면서 집에 돈을 안 갖다 쓰고 지 능력으로 다 하고 직장도 좋은데 잡고 있었고 네.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던 아들이었군요. 네, 맞았죠? 엄청 성실하고 아주 연봉도 많이 받고 그래서 또 너무 자상해서 지 처자식한테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고 가여운 거예요. 그 생각만 나지 어머니 가시고 애들 아버지 간 거는 그냥 그 아들 생각 때문에 그냥 생각도 안 나요. 그거는 가였다는 생각도 안 들고 아들만 그냥 근데 지금 아드님은 보니까 뭐 결혼도 한 거 같아요. 네. 딸 근데 둘이 어떻게 저 처자식은 생활 방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며느리가 공무원인데 좀 그 높은 직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 말이 며느리 말이 강화문 종합청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무슨 어딜 간다거나 무슨 행사를 한다면 그 뒷바라지 하는 가래요. 그게요. 지가 있는 데가. 그러면서 어머니 애비가 나오면은 같이 청와대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뭐 애비 가버렸으니 갈 수가 없고 집이 인천인데요. 이제 집이 멀다고 애들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인천 시청으로 해달라 했나 봐요. 그래서 인천 시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친정 어머니의 죽음도 괴롭고 그래도 몇십 년 같이 살던 남편이니까 지금은 덜 괴롭다고 하시지만 그분 가신 것도 또 역시 좀 괴로우실 겁니다. 아무래도 안 가. 그런데다가 이제 죽음이 거의 뭐 해마다 이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갔으니까 특히 사랑하는 아들이 갈 때는 어머니의 죽음, 남편의 죽음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더 괴로움을 더 아주 더 깊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이런 요거 꼭 관계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백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전생의 인연입니다. 특히 아드님이 몇이요? 댁에 집에? 오늘 봄에 갔는데요. 아니죠. 슬아의 아드님이 몇이에요? 제가요. 네. 둘인데 걔가 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때요? 지금 잘 건강해요? 아들은 건강해요. 네. 결혼도 했죠? 네, 걔도 남매 두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남매 두고 결혼해서 이만하면은 좀 이제 잘 살겠다, 편안하면 살겠다 하는 순간에 이제 연달아 이게 생기셨네. 그렇죠? 네, 아들 둘이 이제 잘 살거든요. 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도 하실 일 다 했고 뭐 청와대 구경도 오고 잘하면 뭐 이렇게 해외여행도 하고 이렇게 살만하시다 그럴 때 연달아 이게 터지니까 아주 특히 기대주였던 그 큰아들 거기 때문에 많이 상심하셨겠습니다. 네, 부모같이 남편같이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아들한테. 그러고 보면 남편에 대해서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전생의 인연이 아니면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더니 조금 있다 이제 상처를 했대요. 부인이 돌아갔대요. 또 재혼을 했대요. 얼마 있다 또 죽더래요. 나는 마누라가 결혼만 하면 죽을 팔자니까 아마 거기서 결혼을 멈췄어야 되겠죠. 근데 또 집착이
여자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가 봐요. 결국 9번을 갔는데 9번 다 죽었대요. 그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제가 직접 들었죠. 왜 저렇게 결혼만 하면 여자가 죽나? 아, 참 팔자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도 생이별도 아니고 생이별도 괴로운데 정든 여자가 하면 더 괴롭죠. 근데 그게 전생에 그건 뭐 보통 스님들을 지혜로서는 알 수도 없고 그런 거 설명해 줬던 스님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백 선생님께서는 전생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 특히 억울한 것들, 땅을 치고 분한 것들, 그런 것들의 원인은 다 전생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생에 그 많은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고, 금생에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하늘은 나한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나 이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난 착한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원인이 전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생의 이야기를 보는 듯이 얘기를 해주신 수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친 이가 아니면은 도저히 전생을 볼 수도 없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상당히 합리적이세요. 왜냐하면 전생을 아시고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니까 무대뽀가 없어요. 왜 또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느냐, 합리적인 방법을 또 제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이가 부인이 9이 연달아 죽었다는 그이는 전생의 스님이었는데, 특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닿기 어려운 게 많이 있죠. 뭐 식욕, 잠자는 거 해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는 게. 근데 그 뿌리가 뭐냐 하면은 음욕이라고 그럽니다. 남녀의 사랑. 이 뿌리를 해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대요. 뭐 하나 해탈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또 있대네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성인군자인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음란한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특히 많은 분쟁들, 서로 라이벌이라고 그리고 소위 하는 것들, 그 배경에는 거의 다 이런 어떤 한 여자를 두고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백 선생님의 진단입니다. 근데 백 선생님 진단과 비슷하게 하는 것은 프로이드라고 유명한 심리학자죠. 근데 상당히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이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모든 욕망의 바탕에는 성욕이 있다. 우리 백 선생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요거 해탈하면 진짜 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이가 이제 전생에 승려였는데, 특히 그 여자 생각만 나면 견딜 수가 없었대요. 아, 여자가 내 공부를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에이, 전생에 여자들이라는 여자들은 죄 없어졌으면 하고 여자들을 저주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여자 때문일 수가 없는데,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아니죠. 그런 업이죠. 여자라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업을 가지고 그 후생에는 승려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산과부가 있습니다. 청산과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은 것을 청산과부라고 합니다. 그럼 청산과부는 되게 욕먹습니다. 전현, 남편 잡아먹은 년. 그래요. 또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부자가 되면 저 복덩어리 며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죽고 집안이 망하면 사실 그 여자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남편 잡아먹은 년으로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리가 있대네요. 사람들 속에는 사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병의 원인을 업보라고 보는 게 바로 그 근거가 전혀 우리 백 선생님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이는 전생에 여자라면 여자는 다 죽었으면 하는 이런 여자에 대한 아주 사리를 가지고 금생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이와 함께 사는 여자는 이제 보이지 않게 저거 죽었으면 하는 텔레파시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보기엔 뭐 암으로 죽었다,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저희의 살이, 보이지 않는 살이가 저희를 죽게 했다. 이건 도인만 보시는 겁니다. 저는 요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드님과 친정어머니는 상당히 간접적으로, 뭐 직접은 아니지만 살생 업보이스를 공사는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아들한테 잘하던 것이 친정어머니를 죽게 하는 원인인데,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제가 그 원인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단언코 얘기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국은 아드님 간호 때문에 어머니를 소홀히 했고, 어머니를 소홀히 한 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밝은 이들은 간접 살인으로 보고 살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업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많이 있으면서 도인의 그 난제가 일어났을 때 해석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결국은 아들과의 업보, 아들은 친정어머니를 살해했지만 그렇다고 아들은 어머니 좋은 업보냐. 어머니 가슴을 이렇게 쓰라리게 했잖아요. 결국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것은 간접적으로 어머니를 괴롭게, 아예 어머니를 속을 새기고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아들과의, 참 이런 얘기를 하기도 어렵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아들과의 괴로움을 너무 상심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 아들은 소원 성취를 하고 죽었습니다. 속을 새기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갈 길 간 거예요. 내가 너무 아드님을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전생의 세계, 전생은 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생은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전생에는 살벌한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살님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원인이 이게 결과주의입니다. 아무리 선의를 했어도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아마 상당히 효도를 했을 겁니다. 효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엄마 가슴에 못을 박을 정도로 그 아들 생각하면은 언제 떠났어요, 세상을? 지난 3월 달에요. 3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아들 생각하면은. 진단 받았을 때부터. 예. 근데 결과적으로 엄마를 괴롭게 했다면 결과주의입니다. 그 아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죠. 이 말을 안 믿을지만 엄마 속 쏘는 것을 바랐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 아들의 가져온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러보면 그 부인도 괴로우셨겠지만 부인 못지않게 어머니가 더 괴로우셨을 거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그 괴로움을 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말을 믿으시면 거기서 벗어나실 수가 있고, 제 말을 안 믿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평가해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고통에 더 빠져드시게 될 겁니다. 저는 제 말을 믿고 용감하게 아들과의 맺었던 인연에서 벗어나셔서 새 삶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들이 속삭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전엔 참 조심했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속삭이게 하는 거다. 아들의 소원 성취다. 죽어야 엄마가 속을 가장 썩습니다. 죽음으로써 부모의 속을 새기는 그런 살생업보들. 그런 경우는 아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잘 안 믿으려고 하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도인 밑에서 배웠고 전생을 훤히 아는 분들 밑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만 믿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짜증을 안 내려고, 뭐 속은 짜증이 났겠습니다만 제 어머니를 위해서 10년을 대소변을 받아냈던 적이 있었다고 여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 도인의 말을 믿어. 10년을 저를 정신이 졸도올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10년, 나중에 5년은 치매예요. 5년은 그냥 대소변만 받아요. 나머지 5년은 치매인데, 그걸 혼자 하니까 나중에 졸도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라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그럽니다. 나처럼 더 효자한 사람은 과거에도 드물었을 거고 미래에도 드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만은 전 그분이 신신발심하고 잘 되기를 빌어했다는 것은 그런 많은 효자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소원 성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늘 좋은 업보가 아니다라고 늘 생전에 말씀하셨는데, 나처럼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어머니를 좋은 업보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 멋있다라고 제가 얼마나 그랬는데, 이제는 보면 도인의 말씀처럼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보살님,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제 말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 아들은 보살님한테는 새로운 불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그런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불법에 전념하시는 것이 여생을 밝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2의 질문이 있다고 그러셨네요. 네, 아들이 저기 그 사람은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아들이 사람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게 궁금한. 그 아들은 지금 뭐 아무리 박사를 받고 뭐 연봉을 많이 받고 살았을 때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사람 받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스펙과 염라대학이 인정하는 스펙은 굉장히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천도제나 이런 건 지내줬습니까? 49제는 지냈는데요. 천도제를 지내려고 맘먹고 있는데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천도제 잘 안 믿는 게요. 도인이 지내주는 천도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건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지금 천도제 지내는 이런 스님들이 그런 법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절대로 세상 떠난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흙을 물에다 넣으면 흙이 깎이죠. 이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생각하면 자기 생명이 깎인대요. 이게 죽은 사람 생각하고 그리워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들 생각날 때마다 100일이면 100일을 열심히 하루에 건강경 7독씩 그 아들을 위해서 잘 빌어주시는 것이 사람 몸 바뀌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9제나 천도제 같은 것은 큰 스님이 지내주지도 않고요. 그건 왜냐하면 업보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제가 보기에는 근데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스님을 불러서 성대하게 뭐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헛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몸 밖에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게 특히 그렇게 비명에 간 사람들은 이 몸을 벗고 나서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추위를, 이게 지옥이죠. 지옥고를 받는 거예요. 특히 남녀를 밝힌 사람은 죽고 나서도 굉장히 살았을 때에도 애욕을 밝힌 사람은 좀 뭐 추위, 감기 이런 데 잘 걸리는 수가 있는데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탐욕을 낸 사람은 죽고 나서도 되게 배고프대요.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런데 천도제 같은 거 잘 지내면 사람 몸을 받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고통을 상당히 쉬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사나 천도제 같은 게 나쁘진 않나 봐요. 근데 그 고통을 잠시만 쉬면 모릅니까? 결국 사람 몸을 받아서 마음을 닦도록까지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실제로 그 아들이나 딸이 있지만 그 애들이 아직 어리죠. 걔들이 건강경이 있는 걸 모를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100일이면 100일을 하루에 7독씩이라도 정성껏 우리 아들의
인도 환생으로 해서 한번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헌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밥을 하면은 조금 우리 밥 먹기 전에 조금 떠서 집안에 어디 정갈한 것에 이제 놓습니다. 절에서는 그것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헌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 며느리나 그 손주는 그걸 감당을 못 한다면은 어머님이라도 근데 그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업보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속 썩이는 상태에서 제 1라운드는 끝냈지만은 제 2라운드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100일이라도 하루에 7독씩 읽으면서 헌식을 한 100일만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들에 대한 슬픈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요. 어느 날 꿈에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저 좋은 곳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좋은 데 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 꿈도 못 펴보고 세상을 떠나니까 그 한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억울하다고 지가 그랬어요.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만큼 사람 죽을 때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이래 사람 몸 봤죠? 억울하고 한을 품으면 거의 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람 몸 받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내세계 사람 몸 절대 못 받아요. 지가 할 일 다 못하고 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천도제나 뭐 이런 거 또 뭐 돈 여유가 있으면 좀 스님들 많이 불러다가 경 읽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근본적인 해결은 못 되는 것 같고 그 영혼을 잠시 편안하게 해주는 데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좋은 것은 좀 어디 경은 읽습니까? 요새 금강경 읽으십니까? 네, 금강경 아침 저녁으로 한 독씩 읽습니다. 한 독씩 하시죠. 근데 요거는 귀신이 조금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100일을 증오셔서 하루에 7독씩 아들의 업보 해탈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껏 하신다면은 우선 우리가 도인처럼 훤히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꿈에라도 나타납니다. 어머니 저 편한 데 왔습니다. 그때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는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살았을 때 아무리 뭐 고위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거는 면할 수가 없거든요. 고통이 굉장히 배고프고 춥고 떨리고 이런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는 남아 있으니까 그런 이들을 위해서 헌식을 좀 한 100일만 더 오래는 안 하셔도 헌식을 하려면은 매일같이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밥 하실 때만 하세요. 밥 안 하실 때가 있겠죠. 제가 밥을 한 달에 한 번 할 정도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해요? 그냥 밖에서 외식으로 회사 가면은 사람들이 밖에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거 한 끼 먹고 말고. 회사 다니세요? 네. 지금 나이에? 네. 지금 그리고 밥할 기분도 안 나죠,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었더니 안 해 먹고 쌀통을 그냥 놔뒀더니 막 여름에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을 무슨 근데 좀 벌레가 했더니 밥을 해 드세요. 왜냐면 부처님 씹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뭐 해갖고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시고 싶으니 하세요. 그냥 집에 가면 쉴 수가 있으니까 집에 처음에는 그렇지만 뭐 남편도 그러니까 집이 썰렁할 것 같겠습니다. 원래 제가 혼자 살았으니 괜찮아요. 근데 가능한 대로 손수 지으셔서 우리 이렇게 아침마다 맞이 올리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한테 일단 드리는 이게 부처님한테 일단 드리는 게 헌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놔둬요, 헌식을? 헌식을 집안에 단독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보면 뭐 마당에도 어디 뭐 돌 있고 깨끗한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층이신가요? 1층이에요. 1층은 잘 됐네요. 마당에 나가셔서 뭐 아파트에도 적용도 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헌식 조금씩 해놓으시는 것은 영혼을 달래는데 부처님 우선 드리는 마음으로 헌식을 하고 이 유주무주 애혼들이 많거든요. 귀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미국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그 혼을 달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릇에 밥그릇에 담아가지고 밖에 조금 떠서 네. 정갈한 데다 두면 새나 동물들이 와서 먹는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아파트는 새도 없는데 고양이는 있어요. 뭐 고양이라도 와서 먹겠, 쥐라도 와서 먹을 수 네. 있습니다. 하여튼 저절로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경을 특히 고인으로 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만 해탈하면 외래 남편이나 어머니는 덩달아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 절에서요. 제가 인천 그 용화선언에서 49제를 지냈는데요. 그럼 인천 용화선은 다니셨어요, 쭉? 안 다녔는데 아들 때문에 거기 갔어요. 원래 저는 조계사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들 집이 인천이라서 거기 이제 며느리 다니기 좋게 하려고 용화선언에서 49제를 지냈어요. 근데 거기는 만년유패를 막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만년유패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지요. 돈이 많이 드나요?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하시는 것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천도를 시키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네. 실제로 천도는 특히 사랑하는 어머님의 기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저희 소사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 20대 젊은이였어요. 근데 학교도 다니다가 이제 못 다니게 됐고 장사를 하는 것마다 하나도 안 됐어요. 세상을 꾸짖는 겁니다. 세상에 학교도 못 이루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약간 글재주는 있어서 시를 쓰는데 세상을 맨 비관하는 시나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다 저래다 잘 안 되니까 우리 이제 백 선생님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거기 출가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한 2년 있었습니다. 2년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밖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장사하던 습관대로 용감하게 밀어붙이면서 장사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버릇 그대로 바치는 습관은 안 돼 있으니까 소사에 와서 했는데 처음에 와서는 뭐 말썽을 많이 일으켰죠.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그 밖에서의 거친 버릇들도 차츰차츰 가라앉고 이렇게 될 때쯤 돼서 백 선생님이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은 후손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식은 죽더라도 한 끈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옥에 가면 물귀신처럼 살아있는 자식도 같이 안 된대요. 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몰랐어요. 그게 한 2년이 됐어요. 2년이 되니까 그때 가서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6.25 때 그 공산당에 부역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자유대한에 와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부인 내버려두고 세상을 떠나니까 그 죽을 때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편안하게 죽어야 될 텐데 총살을 해서 죽으니까 깊은 한이 있죠. 깊은 한이는 절대로 사람 못 받는데요. 그래갖고서는 참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구렁이가 됐대요. 구렁이는 축생이 되더라도 소가 되는 게 제일 낫답니다. 축생 중에는. 고도의 개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대요. 왜냐하면 다시 사람을 자주 보니까 사람으로 될 공산이 많대요. 근데 제일 고약한 축생이 뱀이나 뭐 이런 건 아주 축생이 돼도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겁니다. 사람 몸을 받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근데 그 구렁이가 됐으니까 그 고통도 굉장히 심하답니다. 뱀이나 아주 고통을.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후손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도 중도에 폐하고 하는 일도 안 되는 이유가 부모가 조상이 지옥에 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만 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그 후손, 손주까지 저는 상당히 안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2년을 소사에서 닦았기 때문에 그 구렁이 몸을 빌어서 벗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만 듣고 말았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나갔거든요. 나가서 학업을 졸업하더라고요.
조금 있더니 집을 사더라고요. 또 괜찮은데 취직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지옥에 간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탈한다. 천도제하고 이래도 안 됩니다.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닦을 사람이 보기에는 늙은 어머니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루에 칠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식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에라도 나타납니다. 지금으로 봐선 아드님은 아무리 뭐 세상에 뭐 박사고 뭐 이래도 염라대왕한테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은 그런 게 있고, 그 어떤 천도제 해서 된다면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다 천당 가게 안 그래요? 후손들이 뭐 억대를 들여서 천도제 해줘서 천당 가게 하면 염라대왕이 그런데 안 속아요, 절대. 아이, 보살님 공부하는 진실한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